욥기 3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는 순간마다 저희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은 화가 나고 속상한 일도 지나고 나면 그리움이 되니 노여워하거나 서러워 말게 하옵소서. 아꼈던 것이 새벽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것이라 여겼던 것도 이슬같이 없어지는 것을 깨달아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러운 날도 지나고 나면 소중한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경솔과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표정으로 얼굴에 길을 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심령을 안고 오늘 수요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삼고 오늘도 굳건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8장 찬송 드립니다.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38번째 욥기 강의 시간 맞이하면서 33장의 말씀인데 8절로부터 22절까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사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욥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는데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는 달리 굉장히 젊은 그룹의 사람이다. 이 엘리후를 등장시켜서 앞에 세 친구가 이루지 못한 신명기 신학에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자, 엘리후는 욥의 고난과 환란이 욥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말하는 세 친구들의 입장보다는 조금 신중한 편이고요. 또 그들의 입장을 조금 보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논리는 자신의 의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세 친구들과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욥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말에 경청하라. 이것을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즉 욥에게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33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충동된 예언자적인 인물임을 은근히 과시하는데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면 또 엘리후가 욥이 전혀 하지 않은 말을 욥이 한 말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욥의 말을 좀 왜곡하기도 하고요. 본인 편한 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래요. 남의 말을 전할 때나 또 남의 의견을 논박을 할 때 전체적인 뜻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오해하면서 다가가는 것들, 또 그런 모습들을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고요. 9절, 10절, 11절이 엘리후가 인용하는 욥의 발언입니다. 욥이 말했다고 주장하는 욥의 추정 발언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맞지가 않아요. 9절에 욥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사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욥이 말했다라는 건데, 욥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이 자기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욥이 내 존재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했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엘리후가 33장에도 굉장히 왜곡을 많이 하고 있고 34장에 가면은 그것이 이제 좀 더 커지는데, 욥은 피조물인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거룩하고 하나님은 더 깨끗하시며 하나님이 더 의로우시다는 것을 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참담한 재앙, 내 죄 때문에 온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친구들이 주장하는 건 나 그건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왜 이렇게 참담한 재앙 속에 놓여져 있어야만 하는가?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당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참 그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욥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친구들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난 인정 못한다,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 지금 참담한 재앙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라라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욥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한계, 피조물로서의 연약함, 피조물로서의 열등함을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내가 칠남 삼녀를 잃고 이 사회적으로는 지금 거의 매장된 이 처참한 이 전락이 죄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징벌은 아니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나는 그것은 부당한 징벌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은 주장한 것이 맞아요. 네, 엘리후가 이 33장에 와서 33장 오늘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엘리후가 어떤 경우는 욥이 말한 것을 제대로 인용하고 또 어떤 때는 좀 과장적으로 인용하고 지멋대로 해요. 이 인간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뜻과 그 취지를 모르고 뉘앙스를 모르고 제멋대로 따다가 인용해 버리면 내 논리를 합당화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용한다면 지금 엘리후와 같은 모습이 될 텐데, 즉 욥의 발언에 대한 부당하고 그릇된 인용이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의 단점이고 또 33장의 허물이기도 합니다. 욥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 욥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대하게 되는데 23장 24절에 아주 잘 드러나게 됩니다. 욥같이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어서 신원하심을 받을 길은 하나 있다. 1천 천사 중에 한 천사라도 욥 같은 억울한 자의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욥의 정당함을 호소해 준다면 하나님은 그 천사의 중보를 믿고 욥 같은 억울한 인간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다. 자, 이 천사 중보론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천사가 1,000명의 천사 중에 한 천사라도 욥의 억울한 면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중보를 믿고 욥은 억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실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표현은 뭐냐면은 좀 구원받을 입장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사가 나서서 중보해 준다.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회의적으로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결국 뭐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욥이 억울하고 원통한 이 모습을 실현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32절에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이 의로움을 입증해 볼 테면 해봐라. 만약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이렇게 돼요.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우월한 것을 너무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고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인간에 대한 몰 이해를 전제로 무지막지하게 다가가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엘리후의 이런 문제들, 욥이 발설했던 부분적인 말들을 침소봉대해서 욥의 말의 논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들 결코 좋지 않고요.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33장에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좀 극복해내는 것도 보여지는데 그런 건 이제 엘리후는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극복하는 새로운 신학을 덧붙이고 있는 젊은 신학자다라는 표현을 지금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와 벌, 죄 지으면 징계받는다라는 이분법적 이 신학적 이진법을 좀 비판적으로 보완하면서 천사 중보론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천사 중보자가 나서서 억울하게 심판당할 처지에 빠진 사람을 중재해 그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정당함이 밝혀진다면 이라는 세 친구의 신학적 논리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데 왜 그러냐, 잘못을 했으면 징계를 받는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해서 그러나 천사 중보자가 중보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과연 그게 어떠한 의미가 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중보자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엘리후의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엘리후가 오늘 8절로부터 23절, 24절에 어간해 보이는 그의 신학적 사상을 좀 파헤치면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요. 엘리후의 신학 사상의 한계, 그리고 욥기가 우리에게 이 엘리후를 등장시켜서 진정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엘리후의 생각에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욥이 오늘 지금 33장까지 오면서 계속 하나님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좀 불러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33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를 일일이 해명하지 않으신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행동을 인간에게 해명해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엘리후가 볼 때 하나님은 말 없이 행동하신다.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은 자기 일에 대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분이다. 말 없는 행동은
말이 앞서는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실천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 이게 이제 엘리후의 입장이에요. 사람이 볼 때 이해되지 않고 모순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일은 결국 모든 것이 악의가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논쟁할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앞에 세 친구들의 입장과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주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리라. 엘리후가 볼 때 바로 이런 인간이 경건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 상대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심히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14절 제가 봉독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또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서로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엘리후에게 있어서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말이 없으시고 말이 필요치도 않으시고 예외적으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냐?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꿈과 환상이다.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까닭은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다. 사람의 교만을 막는 데 있다. 꿈과 환상으로 대답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교만을 막는 데 있다. 이게 엘리후의 생각인데,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강조되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된다면 사람과 하나님이 말을 나누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유롭게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엘리후가 이렇게. 자,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름대로 옹호하기 위해, 변호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끼고 있어. 말씀하시는 언어의 하나님을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저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냐?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엘리후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해내고 있는가? 성서에 보시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에게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 때문에 사람은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체로서 서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슨 반려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무슨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주체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이게 공간적 거리가 아니고 인간의 자율성으로 인하여 가지는 인간과 하나님의 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에 계시지만 틈을 두고 계세요. 인간이 주체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거리예요. 그거는 인간이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주체와 주체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 절대이신 주권자 하나님이 사람을 주체로 세우시고서 주체로서의 하나님이 주체로서의 인간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아니면 하나님이 상대한다는 것이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이냐? 원래는 상대가 안 되는 나 같은 존재를 주체로 세워서 상대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서로 상대하면 상대방에 영향을 입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으로 전가되기도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도 그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상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갖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실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나 징계, 가르침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말씀은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도덕이나 율법보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를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주체와 주체로 서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해질 우려를 낳습니다. 주체가 된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상대해 줄 만한 주체가 아니었는데 상대할 만한 주체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공간적 거리가 아니고요. 주체와 주체로서의 거리인데 바로 그 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주체가 되면서 그 거리 저쪽에 계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 위험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말씀을 통해 관계를 나눈다는 것을 뒤로 물리고 하나님을 말없이 그저 베푸시는 절대자로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16절에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교훈과 가르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 고난받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 고난받는 처절한 참담한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교훈과 가르침이냐? 아니다. 그보다 필요로 하는 것은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다. 위로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도 말을 아끼시지만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고난받는 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위로하는 말씀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 곁에 계시면서 이미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보다도 그 말씀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관계의 표시고 그 관계의 표시로서 그 하나님의 내용 없는 말이 없는 말씀은 이미 내용이 꽉 찬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본질은 그 내용에 있기보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의 본질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것보다 이미 말을 건네고 있다는 데에 선행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어찌어찌 해야 된다.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잘못을 따지며 고난받게 된 원인을 추궁하고 교훈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성서의 하나님이고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엘리후를 지금 앞에 들러리를 세워서 우리에게 진정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후의 의도는 분명해요. 그가 볼 때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고 교훈하시는 분이에요. 19절 말씀 보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인간이 병들어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야기하고 있어. 자, 이런 개념은요, 다른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의 고난을 풀어 설명하기 위한 시도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에는 손상이 가지 않으려면 그 불행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여야만 이게 인과 법칙에 맞는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오늘 3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의 논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불행의 본질, 재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23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쭉 나와지는 게 그거예요.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 네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논리예요, 그 논리. 징계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 징계를 푸는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 엘리후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고난과 불행을 같이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거기에 있거든요. 엘리후의 이 논리에 의하면 인간의 불행을 가슴 아파한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위엄이 떨어지고 절대자의 모습이 흠이 생기기 때문에 위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 확장판으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고난의 원인은 설명할 수 있고 인간이 그저 할 일이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다. 질문의 여지는 없다. 설명되지 않는 신비는 없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욥기는 이것 이전에, 엘리후는 징계 이전에 위로를 모르는 거예요. 징계 후에 회복과 위로가 있을 뿐이에요. 욥기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한다. 오늘 3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